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68페이지에 있고요. 신약 성경이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들마다 때와 장소에 따라 맞는 옷을 입습니다. 오늘처럼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는 예배에 합당한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예배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가게 되면 장례식의 복장이 따로 없지만 우리가 되도록이면 검은색이나 짙은 색 옷을 입고 그 슬픔을 함께 하게 됩니다. 또 결혼식장에는 우리가 또 결혼식의 화려함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장을 하게 되죠. 또 야외에서나 등산을 할 때나 농사일을 할 때나 운동을 할 때나 그 격에 맞추어서 우리는 옷을 입고 우리의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자신의 품위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화려하고 반짝이는 옷을 입는 사람은 품위가 없는 사람이죠. 예의도 없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운동을 하러 갔는데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온다면 그것 또한 어울리지 않는 옷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품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품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장을 통해 성적으로 타락한 고린도 교회 안에 계모를 계속해서 자신의 성적인 대상으로 삼고 계속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그를 교회에서 여러 가지 권징을 통해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6장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과 이어지는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소송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갈등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의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리가 과연 어떤 자들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6장의 시작을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6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구태여라는 거예요. 이 구태여라고 하는 단어는요, 감히 뭐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감히 뭐뭐하다, 감히 도전하는 의지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 구태여라는 단어. 이 단어가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여기 지금 범위가 어디냐면 1절에 너희 중에라고 돼 있어요. 교회 안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갈등이 있는데 감히 도전하는 마음으로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 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말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사소한 일들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 말 안에 그 깔려있는 정서는 뭐냐면,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세상에까지 나아가서 세상의 법정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5장에서 계모를 자신의 성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그 사람을 출교 명령을 내려서 교회에 권징을 내렸다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이런 일이, 아니 내가 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왜 교회에서 왈가왈부하느냐, 난 세상의 법정에 가서 이 문제를 논의할 거다 라고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죠. 교회 안에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벌이 있는 거예요. 그 파벌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요. 오늘 이제 6장 이후에 가보면 여러분 7장부터 여러 문제가 발생해요.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도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자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경우가 있고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요즘 이게 카톨릭에 가면 머리에 이제 뭘 쓰잖아요, 그죠? 이런 것 가지고도, 머리에 쓰는 문제 가지고도 써야 되냐 쓰지 말아야 되냐, 이것도 갈등이 돼요. 또 여러분이 먹는 문제, 참 이 성도들 안에서도 먹는 문제가 상처가 되기도 하잖아요. 교회 안에 성찬을 하는 거예요. 성찬을 우리가 이제 성찬식 하는 것도 있지만 애찬이라는 걸 해요. 예배를 드릴 때 자기들 집에서 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데 주인도 그리스도인이고 종도 그리스도인. 그럼 둘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주인은 조금 빨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먹는 음식은 좀 퀄리티가 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이제 먹는데 제일 먼저 오는 사람들이, 주인들이 먼저 오는 거예요. 주인들이 먼저 오다 보니까 먹을 것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주인들은 좋은 것을 먹는 거예요. 근데 종들은 일을 다 마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보다 늦게 온단 말이에요. 종들은 가지고 있는 음식이 주인보다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보다 못하는 음식을 가지고 오니까 또 종들은 종들끼리 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합당하냐? 주인은 좋은 거 먹고 종들은 뭐 그거보다는 좀 좋지 못한 음식을 가져왔는데 서로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먹자 이러면서 약간 갭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서로의 차이가 있어지기 시작하는, 이게 합당하냐? 이거 갖고도 싸우는 거예요. 또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의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여러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 중에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갈등이 있는데, 이런 갈등들을 교회 안에서 구태여 해결할 수 있는데 구태여 세상의 불의한 일들 앞에 간다는 거예요. 의지가,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특별히 2절과 3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판단이라는 단어.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또 작은 일 판단하기를, 판단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죠? 3절에도 볼까요? 3절에도 보면, 3절에도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자, 여러분이 판단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유심히 보시면 판단이라는 위치가, 우리가 판단하는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세상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세상을 판단할 자,
세상을 판단할 것을 이렇게 돼 있죠. 2절에는. 그리고 세상도 우리에게 판단을 받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위치는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판단을 받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이라고 2절에 또 나오죠. 3절에는 또 누구를 지금 판단하느냐 하면 천사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들고 이제 나가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위 직장 동료들한테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직장에서 내가 누군지 아냐고, 이 세상을 판단할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이 말씀의 판단이라는 의미를 잘 머릿속에 새기셔야 돼요. 이 판단이라는 의미는요, 크리누신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장차 일어날 종말적인 심판을 감당할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종말적인 심판을 감당할 자가 나입니다. 시작. 종말적인 심판을 담당할 자가 나입니다. 자, 왜 이러냐? 이 말씀을 제가 똑같은 단어로 쓴 구절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자, 너희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나라에,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야,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상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또는 보세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을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밥을 먹고 그분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한다. 여기 다스린다는 단어가 판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의 위치가 어디냐면, 너희들은 세상을 판단할, 영원한 나라에서 결국은 세상을 판단할, 심지어는 타락한 천사,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천사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요 위치에도 우리도 그곳에서 타락한 천사들을 판단하는 위치에, 심판하는 위치에, 다스리는 위치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판단받을 자가 아니라 세상을 마지막 날에 판단할 자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성도라는 이름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천사들과 이 세상을 심판할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로마의 법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택함 받은 자로서 스스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자들인데, 왜 구태여 억지로 감히 세상 밖에 나가서 불의한 자들 앞에 내가 지금 판단받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 바울이 지금 이게 지금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을 판단할, 마지막 날에 판단할 성도란 이름을 가지면서도 어떻게 세상에 판단받으려고 굽신거리고 있느냐. 지금 바울의 심정이 제가 지금 막 흥분해 있는 모습처럼 지금 열을 받은 거예요. 지금 바울 말이 안 되지 않냐. 우리가 누구냐? 세상을 판단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해결 못하고 세상의 불의한 자들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줄 아십니까? 당시에 세상 법정에 가면, 제가 배경 주석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하고 너무 똑같은 형국이 일어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있죠. 당시에는요, 이렇게 밑에 있는 하급 관리들이나 하급 계층들은요, 윗사람들에 대해서 소송을 걸 수가 없어요.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소송을 걸 수가 있는데 아랫사람을 윗사람을 소송을 걸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법정에 가면 내가 있는 세상 지위로 내가 유리한 대로 판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으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판단받는 사람들이다,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자녀로 판단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 5절부터 8절까지요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형제. 형제. 5절에 보니까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6절에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8절에는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말은 피를 나눈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형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함께 나눈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자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끼리 어떤 자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함께 형제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형제된 자들이 5절에 보십시오. 사소한 일로 형제끼리 세상 법정에 끌고 가는 것, 5절 말씀,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바울이 부끄럽지 않게가 아니고 부끄럽게, 민망하게, 너희들 지금 이 소리 듣고 좀 부끄러워해라, 민망하게 여겨라. 어떻게 형제들끼리 있는 일을, 사소한 일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느냐. 그만큼 이 일을 해결할 만큼 지혜 있는 자 없냐? 6절 말씀, 믿지 않은 자들 앞에 서는 형제와 형제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형제를 고발하는 거 민망하지 않냐? 부끄럽지 않냐? 충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우호적인 방법으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정 가져가서 내 지위를 동원하고 내게 유리한 판단을 듣고 싶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꼭 일어나는 게 뭐냐면 교회의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험담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더라, 뭐 어느 집사가 이렇더라, 권사가 이렇더라, 장로가 이렇더라, 목사가 이렇더라, 이러면서 여러분 험담하고 다니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여러분 마치 의견들을 모으려고 하는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교회를 여러분 어지럽게 하고 힘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성도라는 의미는요, 오늘 말씀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이 10장 33절에서 성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줘.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가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누구냐면, 저럼 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앞에 보면 모든 거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이 여러분 10장 33절이 주어졌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중에 우리의 본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목적이 뭐냐? 그들로,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을 받게 하라. 한 번 더, 구원을 받게 하라. 이거예요. 제가 목사로 선 이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 교사, 차량 봉사, 회계, 여러분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하면서 구역장으로 섬기고,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사역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면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지금 내가 목사라는 직분이 서 있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공로로 여러분 직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뭔가 지혜가 뛰어나거나 뭐 행실이 괜찮거나 세상에 여러분 직위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기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고 기쁨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성도의 공식은 하나예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성도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을 구원받게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구원받게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섬기는 이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잘 섬기고 우리가 더 빛나지고 더 완벽한 일들이 잘 성취되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하는 거 중요해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 중요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성도의 본분은 나를 통해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싸움박질을 하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법정 가가지고 내가 옳다, 내가 그러다. 여러분, 성도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지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울여져야 참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구원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제가 이 말씀을요 읽다가 그 다른 그 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갔어요. 한번 보세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 7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차라리 억울한 일 당하거나 속는 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억지로 아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좀 실제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억울해지기를 원하세요? 교회 일하면서 억울해지기 원하세요? 억울한 일 당하면 어때요? 상처받았다, 고통스럽다, 안 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겠어요? 속는 편, 여기 여러분 속는다는 표현은요, 오늘 6장 7절에 보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속는 것. 이 속는 것은요, 돈에 대한 단어가 쓸 때 속는다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가지고 속는 게 뭐죠? 사기당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거예요. 물질적인 손해를 분명히 끼쳤는데 뭐 은혜지 뭐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 안에 속상한 일이 왜 없겠어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메시지 성경에 보면 부당한 취급을 받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잊어버리는 편이 낫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는데 잊을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낫다. 차라리 돈에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그냥 잊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살아야지만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려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면 내 목소리를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의지가 드러나서 내가 더 완벽한 걸 잘 맞춰지고 승리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여러분 부당한 취급을 받아도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용납하고 수용하고 덕이 되도록 양보하는 것이 진짜 승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죠. 그 사랑장에서 어쩌면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힘들죠. 대상이 어디예요? 모든 것이.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궤도에 올라가는 것, 우리가 거듭난 생명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일어나는 신앙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궤도에 이 신분을 갖는 거예요. 성도라는 신분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으로 세상을 판단할 자로, 미래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세상을 판단할 자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그의 피로 보혈로 나눈 이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부당함을 참지 못한 시대. 1년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무차별한 사고들이, 참 매주간 일어나고 있는 이 사고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아픔의 사고들이 여러분 역차별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역차별을 당하고 있었던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자기에 있는 그 울분들을, 분노들을 참지 못하고 여러분 정말 불특정 다수에게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을 벌이면서도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이 시대, 자기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드러내기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광고를 사용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시대.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 세상의 소송으로 나아가요. 우리가 오늘 총회주의를 지키고 있지만 우리 총회가 여러분 11,000교회가 됩니다. 11,000교회 중에 우리처럼 교회가 자립을 해서 다른 교회를 지원할 수 있는 교회는 약 2,400여 교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의 여러분 약 8,000여 교회는요, 스스로 자원하는 교회도 한 2,000여 교회가 있어요. 나머지 5,000, 6,000 교회는요 전부 다 미래 자립교회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교회들이, 교인 수들이 작거나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많거나 어르신들만 남아서 교회가 정말 이제는 정말 그 어르신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 문을 닫아야 될 그런 교회들이 7,000여 교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총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이 작은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의 손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믿고 바라는 이 삶이 우리에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차별이 너무나도 부당함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차별적으로 헌신하십시오라고 도리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세상을 판단할 신분, 그리스도의 보혈을 품은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정말 많은 주의 성도들을, 연약한 자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들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느냐면 이 뒤에 말씀 보면 더 무서워.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성도로 부름받은 자가 불의한 일을 해서 세상에 나가서 소송하는 자들은 이런 자와 같습니다. 이걸 9절과 10절에서 얘기해요. 9절 보시겠어요? 9절에 보면요, 제가 여러 가지 다 말씀을 나누지 않지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동성애, 이게 뭐냐면 성적인 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의함을 저지르는 세상의 소송에 가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 성도 안에서 이 문제 해결 안 하고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누구와 같은가?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 5장에서 나왔던 거 동일한 거. 10절에서 말씀해 보면 도덕적인 죄가 나와요. 10절에 보면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 주의 보혈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그렇게 법정에 나가서 내가 지금 더 의롭다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은 성도라는 이름, 이 신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십시오. 우리가 누굽니까? 11절 볼까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한 번 더 신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누구냐? 불의한 자들이 아니라 씻음, 성령 안에서. 여러분, 씻음이 뭐죠? 죄에서 씻음 받은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씻음 받은 거룩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의롭다 하시면, 우리가 의롭다 줄 수 있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세상을 판단할 자들, 그리스도의 보혈을 품은 자들, 정말 이 땅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받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죄를 씻음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모자라서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제가 여러 구절을 보면 14절에 올려주세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부활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부활할 자.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라. 또 한 번 강조합니다.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우리가 누구와 합해 있다고요? 주와 합.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19절과 20절을 볼까요? 자,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스스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시작. 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부활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합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자들이 우리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얘기.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지난 스승의 주일에 다음 세대에서 선물 하나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의 유니폼이라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굉장히 당돌해요. 담임 목사님에게, 자기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야구팀 티셔츠를 사주는 청년들이 참 멋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옷을 못 입었어요. 왜 못 입냐면 야구장 가면 입을까라고 한 번도 못 입었어요. 근데 제가 야구장을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휴가 때 야구장을 간 게 아니라 제가 간 숙소에 TV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 TV로 한번 야구장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야구를 봤어요. 그때 제가 옷을 입었어요. 너무 신나가지고요. 1회부터 9회까지 열심히 응원을 했어요. 제가 응원하는 3일 내내 3연승을 했어요. 제가 옷을 입지 않았던 이틀 동안 2연패를 했어요. 오늘 저녁에 옷을 입고 다시 내가 응원을 할 거예요. 여러분, 유니폼을 입는 순간 저는 그 야구장으로 벌써 날아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장 앞에서 내가 춤을 추며 내가 응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나올 때마다, 제가 옷을 입은 친구가 그날따라 홈런을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완전히 업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유니폼을 벗고 다시 제가 목사의 양복을 입는 순간 저는 다시 목사로 돌아오는 거예요. 옷은 뭐죠? 날개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옷은요,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근데 더더욱 놀라운 건 신분은요, 태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신분은 태도가 됩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태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판단할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자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여러분, 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을 위해 내 이름과 의와 나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가기 위한 신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궤도에 올라가서 여러분 KTX처럼 여러분 질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기억이 났어요.